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답변하십니다. 근데 이 만남은 사실 욥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욥이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만남 또는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맞서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무지하고 헛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이 고통의 심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갈 겁니다. 그 본질적인 질문에 앞서서 보여지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 이 욥이 가능한지 그것을 질문하십니다. 욥이라고 해서 모든 세계의 진실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선이 그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땅의 기초가 놓였을 때 어떤 설계를 통해 측량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죠. 우리는 잠언 8장에서 이 세계의 창조 질서가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 본문의 설명은 어떤 건물의 주춧돌과 주춧돌을 놓기 위한 측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다른 고대 문서들과 함께 참고해 보면 마치 성전을 염두하고 이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지혜가 지금 어떤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이 건물이 성전 곧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일 리는 없어요. 시대적으로 맞지 않죠. 근데 성전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를 재현하는 것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어떤 원형으로서의 천상 공간, 그 우주적인 시작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의 별들과 천사가 외치는 이 기쁨의 소리가 원형적 이 성전,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원래의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 천상적 공간을 만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공간을 원본의 그 성전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이 욥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욥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바닷물과 흑암에 대한 표현들은 이 바다를 전통적으로 이 혼돈의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다는 마치 하나의 인격으로 창조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 지어주심에 따라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무방비하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한계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누가 바다를 가두었느냐 질문하셨을 때 욥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혼돈과 공허에 대한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계속해서 욥이 새벽에게 명령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과 대낮의 기능은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므로써 이 악한 자들이 발견되고 또 그들의 폭행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빛은 언덕과 계곡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만드는데 이 빛을 통해서 이 숨겨지는 것이 없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처럼 이 새벽을 주심으로써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어둠 속에 숨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악행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빛 아래서 모두 다 적발될 거라는 거예요. 바다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적발하실 때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악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제어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빛을 통하여서 날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을 한번 들어보자. 바닷속 심연과 이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죽음의 세계는 욥이 차라리 가고자 하는 세계였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곳에서 욥은 안식을 누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세계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옳은지 틀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혜와 연결시키셔서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욥은 당연히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 죽음으로 피신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도 결국에 미련한 말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대한 참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세계 안에서 우리의 세계를 발견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 발견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큰 위로를 한 가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상의 시작점에서 또 바닷속 근원에서 혼돈과 공허를 관리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 빛을 비추심으로써 악을 적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이 어떻게 시작되고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곧 신비일 뿐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악의 존재를 방관하시거나 제어하실 수 없는 존재이거나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고 자신의 통제 아래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최종적으로 그 악을 소멸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고된 사실이고 이미 악의 존재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이 세계 속에 선포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파괴되는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신 분께서 모든 악을 완전히 소거하실 날이 그 최종적 심판의 날이 오리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일들이 온전하게 완성될 날을 기다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욥에게는 사실 감춰진 신비였고 알 수 없는 지혜였지만 우리에게는 알려진 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스리심과 이 통치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악이 정복되는 날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악을 관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소거하시고 없애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소거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십자가는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악을 정복하시고 정벌하셔서 사망의 능력을 깨뜨리신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로 온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지혜의 능력으로 그 악을 소거하시며 소멸하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충만한 기쁨으로 온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온전하신 통치, 그 온전하신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